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양심에 위안을 주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영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존재합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겪었던 사고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암이라는 무거운 질병과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혈액질환이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독한 두통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던 그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헌신과 사랑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목적, 그분의 뜻 또한 동일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아온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를 고치셨습니다. 종교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설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들을 섬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잠시 후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서 계신 분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은 손을 든 이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묻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가정에서 동일하게 동참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놀라운 돌파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실행장애와 같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간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간증을 선포합니다. 그때와 같이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치유하십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특별히 머리에 외상을 입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그 트라우마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주십시오. 그 연약함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오늘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암세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들의 몸에서 지금 당장 떠나가라. 하나님, 도둑 맞았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소서. 어떤 상처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상처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은 끝납니다. 나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노라.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기도를 받으신 모든 분들, 이제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움직여 보십시오. 갑자기 움직일 때 머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한계를 시험해 보십시오. 무언가 느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즉시 이미 80% 이상 나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은 두 손을 머리 위로 흔들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방 곳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100% 완전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 질병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공간의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놀라운 돌파의 영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고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고통의 영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의 몸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의 영을 꾸짖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기적을 구합니다. 손상되고 파괴된 신체 부위, 척추, 신경 손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른쪽 어깨와 등 엉덩이 아래로 신경 손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곳에 치유를 가져오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신경 손상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아 시력에 문제가 생긴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시력의 온전함을 선포합니다. 청력에 문제가 생긴 분, 특히 오른쪽 귀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그 귀가 열리고 치유될 것을 명합니다. 주님께서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을 아픈 부위에 얹으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회복을 선포합니다. 기도를 받은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무엇이든 움직여 보십시오. 치유받은 사람들의 절반만이 실제로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러니 움직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80% 이상 나아진 모든 분들, 머리 위로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두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치유받으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발목 염좌, 좌골신경통, 편두통, 허리 통증, 어깨 근육 파열, 사고로 인한 두통, 무릎 통증이 치유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머리 부상으로 다퉜던 귀가 열렸습니다. 7년 된 허리 부상이 치유되었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우울증과 트라우마가 사라졌습니다. 3년간 지속된 만성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오래된 사고의 후유증들이 오늘 밤 이곳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함성을 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제약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우리는 연약함의 영에게 자리를 내어주어 사고의 영향이 정상적인 치유 기간을 넘어 지속되도록 허용합니다. 내가 용납하는 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치유 은혜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9장에서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권위는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로서의 정체성에서 비롯되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가 마지막 사도와 함께 끝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제자들을 훈련시켜 동일한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제자들이 다음 제자들에게 동일한 일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새로 짓는 교회 건물 공사를 돕고 싶었지만 기술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공사 감독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떠나면 이 엑스포 목재 100개를 정확히 8피트 길이로 잘라주십시오. 그는 신이 나서 첫 번째 목재의 줄자로 8피트를 재어 잘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목재부터는 줄자 대신 방금 자른 첫 번째 목재를 대고 선을 그어 잘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재는 두 번째 목재를 기준으로, 네 번째는 세 번째를 기준으로 잘랐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하시겠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연필선의 두께만큼 미세한 오차가 생깁니다. 서너 개를 자를 때는 문제가 없지만 100개를 자르고 나니 마지막 목재는 8피트가 아니라 9피트가 훌쩍 넘는 길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바로 그 목수처럼 바로 이전 세대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측정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래의 정확하고 변치 않는 기준이 아니라 말입니다. 원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당신의 손을 통한 기적은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죄 사함의 복음으로 축소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해방과 치유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해방과 치유,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평강은 고통의 문제를, 희락은 치유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치유하십니다. 담대한 설교는 강력한 표적을 낳습니다. 비겁한 메시지는 미미한 돌파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는 강력한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전파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구절을 거꾸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유혹은 우리 주변의 문화가 복음을 재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실망이나 경험이 복음을 바꾸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이 문화를 재정의해야 하고 복음이 우리의 경험을 바꾸어야 합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본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순종할 용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 단 한 사람에게 다가가 말씀하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언론과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지나쳐간 나머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지나쳐갈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다 라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분이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못가에 남겨진 사람들을 걱정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가서 그들을 찾아 치유하십시오. 주님께서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옆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가 놀랄 만큼의 큰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담대함을 주시도록 말입니다.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혼의 추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싸움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싸움 속으로 달려 들어가십시오. 위대한 용기, 위대한 담대함, 위대한 은총, 그리고 열린 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가장 두려운 생각은 주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죄책감이나 부족함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돌파를 향한 갈망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의 미래의 돌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도시에서 풍성한 영혼의 추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